오늘 말씀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다 위에 걸어오는 이제 사람의 형상을 제자들이 보죠. 그런데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안 후에도 놀라요. 놀란 그 마음을 진정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놀랐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떡으로, 작은 양의 떡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제자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51절, 52절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 놀란 이유에 대해서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이 이제 포로라는 말인데요. 돌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포로스, 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돌같이 굳어졌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이럴 때 쓰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대표가 바로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입니다.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완악해요. 얼마나 완악한지 재앙을 10개나 맞고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물론 양상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고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본질상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모릅니다. 경험했지만 배운 게 없어요. 그 뭔가를 열심히 오랫동안 장기간 배웠지만 이렇게 보면은 남는 게 없다. 굉장히 아쉽고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웠는데, 그렇게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았는데 뭔가 남는 게 없다면, 결과물이 별로라면 참 허탈한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심히 놀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항상 흔들립니다. 이 세상은 뭐 바다 같잖아요. 파도도 많고 또 전혀 뜻밖의 일도 많이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계속 벌어지고 오해도 받고 그러다 보면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굳건하다라는 거예요. 들려오는 말도 많고 변하는 상황도 참 다양하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유리가 있는 동물원에 그 유리한 우리에는 막 맹수들이 있고, 근데 그 유리 안쪽에는 쬐끄만 애기들이 이렇게 보고 맹수한테 등 돌리면
이제 맹수들은 사냥 본능이 있으니까 이제 살금살금 다가와서 이제 사냥하려고 하지만 뭐 그 유리를 어떻게 뚫겠습니까? 그 강화 유리를, 그렇죠? 거기서는 안전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냥 보는 거죠.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세상에 폭풍도 있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또 주님 보호하심 안에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가 참 많지만 욥도 그랬죠. 욥도 고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뭐 그러고 사냐,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그를 흔들었습니까? 또 친구들도 위로한답시고 와서 계속 흔들잖아요. 그런데 욥이 정말 믿음이 강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한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견고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인들이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상황과는 상관없는 믿음.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곰곰이 묵상하고 저분이 뉘시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겠죠. 주님이 배에 타셨는데도 주님이시라는 걸 알면서 제자들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그냥 은혜 체험하고 거기서 그친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이 아무리 많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깨닫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그 깊으신 곳까지 통달하는 게 없다면, 내 안에 강건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아무리 반복된다 한들 두려움을 만나면 또 세상의 흔들림에 두려워하고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그것도 누리고 그 안에 기쁨도 있지만 그 은혜의 참 의미를 깨닫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데까지 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배우는 모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모범.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데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시는데 마음을 조금이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거기에 영향받을까 봐 얼른 재촉해서 갈 길을 가게 하시고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 오늘 말씀 46절이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뭐 산이 그냥 산이 아니죠.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모범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완성은 기도다. 여러분,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거기서 배우는 게 없어요.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 영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충만히 깨닫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죠. 꿈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꿈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학생들이 꿈을 안고 도서관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희 단지에도 이렇게
그런 유휴 공간을 공부하는 곳을 꾸몄는데 그 아침부터 막 애들이 와서 공부해요. 애들이 문제집 이렇게 한 4권 갖고 와서 막 풀고 탁탁탁 치고 다시 가방에 넣고 쓱 이제 막 자기 할 일 하러 가고.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얼마나 밝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꿈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꿈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 저희 아이도 드라마 이렇게 보고 드라마 볼 때마다 꿈이 바뀌어. 의사가 드라마에서 나오면 의사 되겠대. 그냥 격려만 해주죠. 근데 뭐 드라마 보고 꿈이 이루어집니까? 그 꿈 되려면 공부해야죠. 도서관에서 꿈이 이루어지는데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이 그 승리가 그 능력이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모범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힘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 능력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 바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다고 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기도가 삶의 뿌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합니다. 바울도요, 삶의 연약함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기도를 통해서죠. 하나님 앞에 바울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게 되고 이 가시가 하나님 날 사랑해서 주시는 거구나. 뭐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했죠.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가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고요.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사는 삶이 있고요. 그 삶을 바꾸는 힘은 그 삶 한가운데서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산에,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사역의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셔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미 승리는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는 힘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고 내 삶도 바뀌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범, 기도의 자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힘입고 세상의 파도와 같은 문제가 많은 그곳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53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건너편에서 정말로 힘있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셨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기적의 완성은 기도임을 깨닫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해서 세상의 풍파와 또 그런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했을 때 내 삶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갈 줄로 믿습니다.